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은 지금 징기스칸의 나라, 또 초원의 나라 몽골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기 성교 체키라웃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몽골 현지에서 지금 피터 또 세라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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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가주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피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라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몽골에 가서 두 분 선교사를 또 뵀는데 두 분이 어떻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고 또 어떻게 몽골에 오셨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의 삶부터 나누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불교 집안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1999년도에 우연히 방문하게 된 몽골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몽골에서 선교사로 또 특별히 아내도 몽골에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저희 몽골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희를 이렇게 둘러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 한 10여 년을 살다가 다시 2016년도에 몽골에 와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확인하는 시간들 가지면서 지금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역시 1세대 크리스찬으로서 근데 친구의 권유로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가게 됐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몽골로 전도여행을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남편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몽골 또 여기는 울란바토르가 수도라서 되게 좀 팬시하고 도시고 좋겠지 하고 왔는데 막상 지금 와보니까 겨울 온도가 너무 추워요. 예, 영하 그 섭씨로 30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또 보니까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또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고도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스모그가 되게 많아서 화력 발전하니까 숨쉬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두 분이 이런 몽골에 또 울란바토르에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몽골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2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몽골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몽골에 부르실까 하고 고민했을 때 저희가 미국의 그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는 교단에 특히 카마 서비스라는 이제 지역 개발과 난민 사역을 주로 하는 이제 단체에서 콜링이 있었고 특히 이제 몽골에 다시 왔을 때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는 전통적인 사역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 오셨거든요. 저희는 교회들을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또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성도들에게 사역을 집중하는 방향의 어떤 교육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분들이 한국 분들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한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랬거든요. 혹시 몽골 분들이 한국 분들이랑 성격도 비슷하신가요? 저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면 이들은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의 성향이라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가 몽골에서 오지 않았나. 기다릴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차를 운전할 때도 이렇게 앞에 차가 서면 멈춰야 되는데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길을 개척하고 유목민의 특징이 한 곳에서 필요를 채우면 또 다른 물을 찾아가든지 먹이를 찾아가든지 하는 습성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스스로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생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랑 비슷하고 한국말 잘하시는 분 너무 많고 이러니까 우리랑 너무 비슷한데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저희랑은 너무 다른 사람들. 성모님들께서 몽골하면 게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게르에 사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몽골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게르에서 유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요즘에는 게르를 치고 이동하기보다는 집을 지어놓고 게르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돌아오는 집으로 살고 계십니다. 몽골 분들은 다 말을 잘 타시나요?
저도 충격받았는데, 몽골이 이제 도시화되기 시작한 지 30년 됐거든요. 그 말은 몽골의 이 울란바토르 수도의 전체 인구의 한 65%가 사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처럼 현대화돼서 말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몽골 사람이지만 그런 이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한국은 가정마다 김치 담그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몽골에도 도축이 굉장히 유명해서 각 집마다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몽골도 한국의 김장처럼 11월이 되면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인구당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렇게 해서 겨울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이제 썰어서 드라이를 해놓거나 아니면 저희는 이제 냉동고를 사용하기보다는 베란다에 놓으면 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식 만두 같은 보츠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기도 하고 대부분 고기를 슬라이스해서 이제 베란다에 내놓으면 냉동한 거를 국이나 스프로 끓여서 먹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저희가 그냥 TV로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잠깐 본 몽골이랑은 또 다른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제는 두 분 사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배경이 너무 아름답기도 한데 어디 미술학원 같잖아요. 이제 두 분이 스토리라인이라는 센터 중심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이쪽에서 펼치고 계신지 그런 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리라인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나온 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예. 삼겹줄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왜냐하면 몽골에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작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날마다 이곳에서 조금씩 더해져서 나중에는 그 작은 실타래 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밧줄이 되면 이 몽골 땅이 변하지 않을까 해서 스토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썼고요. 사실은 몽골 교회가 자립하려면 교회의 성도들이 자립하는 것이 이 교회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배워서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워서 실제로 작은 비즈니스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 관련된 카페 창업이나 커피 머신 수리 또 뷰티 관련된 요즘에 뷰티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킨케어나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파트너로 몽골 사람들에게 선진 기술을 이제 전하고 훈련하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또 저희 안에는 몽골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선생님들과 함께 미술 치료와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또 코칭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저희의 이곳에서 하는 사역은 이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이들을 사회로 내보내는 거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또 그들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잘 배우고 나가셔서 아예 선교사님을 떠나시고 또는 돈을 많이 벌었더니 믿음을 버리더라 라든가 여러 좀 얘기들을 또 저희가 들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선교사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어떤 차이점을 갖고 이 사역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걸 잘 배워서 또 성공을 해서 저희 옆에 붙어 있는 거를 바라는 것보다 이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 온실 안에서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또 단순히 이들에게 기술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들의 가정과 아이들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결론은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선경험하고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동안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저희의 사역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들이 저를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2년 반, 3년이 지났을 때 저희 커피를 배운 친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몽골의 어떤 여성복지센터를 찾아가서 그 여성 싱글맘들의 자립을 위해서 커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이 세팅을 해줘서 그러면 저희가 아니어도
그건 제가 주체가 아니라 저희가 했던 거를 조금이라도 따라서 몽골 사람들이 또 섬기다 보면 이 지역이 변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건 저희와 함께 있을 때 같은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써주셨어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좀 더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단어를 어떤 뜻으로 지금 쓰고 계신지. 저희 인큐베이팅 하는 시즌에는 이들이 영적인 뿌리, 어떤 경제관념에 대한 뿌리, 기술이 이 뿌리를 하나하나 내릴 수 있는 아주 온실 같은 공간을 저희가 만드는 곳이 지금 저희 센터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의 중간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그 중간부터는 코칭의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지역을 어떻게 섬기는지 저희는 이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몽골인에게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떠나도 언제든지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일을 못할 때도 이들은 스스로 저희만큼만 아니어도 최소한 20% 30% 그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런 모델들이 여러 개가 생긴다면 몽골인 스스로가 어쩌면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워서 뭐 수익이 나고 뭐 이렇게 나가서 독립적으로 알아서 해가 아니고 어떤 말씀하신 그런 인큐베이팅 양육하는 과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또 믿음 안에서 또 실제 비즈니스 영역까지 잘 통합적으로 두 분이 다 케어해서 함께 손붙잡고 계속 가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분명히 그렇게 두 분이 하시는 인큐베이팅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뱀 사역 들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냥 떠났다거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믿음을 버렸다든가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것 같네요. 스토리라인 안에서도 이렇게 커피라든지 비즈니스 영역이라든지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상담과 치유 그런 쪽으로 단어가 제가 맞게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몽골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몽골 우선 계시는 현지인 심리학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에게 재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도구로 이제 교육을 하고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이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상담이 아니라 이제 워크숍이나 아니면 그룹으로 나누는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향과 패턴을 알아가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미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저희 이제 기존에 몽골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입시하는 아이들이 와서 미술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와서 이제 미술 치료와 비슷한 이제 미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술 수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아동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미술 치료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쉽지 않은 곳인데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참 쉽지 않았다. 이때는 쉽지 않았다. 아니면 이 순간만큼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20몇 년을 선교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선교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치병 같은 이제 안구 질환을 갖고 태어나서 17살 때 실제로 언제든지 전맹이 될 거다. 앞이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는 삶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저의 삶 가운데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지금 사실 저희는 몽골이 힘들고 그리고 공기질이 인도보다 더 안 좋고 뭐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사실은 감사함으로 사는 게 그냥 오늘도 제가 볼 수 있고
좋지는 않지만 볼 수 있고 또 이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사실은 환경은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는 날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몽골에 왔을 때 시골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몽골 아이들이 얼굴이 되게 빨갛게 네. 이렇게 맞아요.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어릴 적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손이 트고 막 이렇게 볼이 이렇게 빨개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데 낯설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약간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는데 이제 몽골은 알코올 중독인 아버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게르스트릭에 가면 예전에 제가 봤던 아버지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가정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서 익숙한 것도 있지만 똑같은 아픔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와 같이 비슷한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몽골 땅을 갔을 때 여전히 이제 술을 먹고 계신 아버지 또 그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쉽지 않은 오픈의 마음이 있지만 그들을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 나의 어렸던 그 아이를 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들한테 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같이 있어주고 또 그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이 몽골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몽골이 저희 집입니다. 돌아와도 이곳이고 같이 살 수 있는 남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몽골은 저희 집과 같고요. 그래서 환경이나 뭐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 고향인 몽골 땅에 있는 게 감사하고 하루하루 함께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저희 직원 스태프들이 함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여기 계시면서 그러면은 꿈꾸시는 열매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교회가 자립해서 또 다른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들을 보고 싶고요. 가뜩이나 힘든 이곳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친구들이 저희의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교회나 참여하는 자나 저희나 아니면 이 혜택을 받는 이 몽골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좀 맛보는 곳이 이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몽골 분들은 가족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의 이모가 되고 삼촌이 되고 언니가 되고 오빠가 돼서 저희가 1세대 때 성장했던 것처럼 이분들 이제 몽골 분들이 30년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장할 때 이모로 삼촌으로 언니로 오빠로 있기를 바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마음이 울컥울컥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두 분한테 하나님은 성교사님으로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은 지금 제가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빛인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그 방향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과도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게 사실 이 인큐베이팅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고 단순히 직업만 가르쳐준다면 저희는 또 하나의 NGO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들에게 소개하고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려면 저희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하나님은 그냥 빛 대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저희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주일학생처럼 최고의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있거나 선교지에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늘 저에게 가까이 오시고 저의 마음문을 늘 여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괜찮다. 오늘 나와 같이 가자. 손을 잡고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때 성령 하나님으로 저를 두렵지 않고 늘 평안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예, 아유, 두 분의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로. 예. 이제는 두 분한테 여기 이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가장 또 기쁘고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했다 했던 그런 순간들 또 아니면 그런 모멘트가 있었으면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 몽골에 돌아다닐 때 외국인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제가 몽골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스토리라인에서 오고 가면서 배웠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 센터 밖에서 우연히 시장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마트 같은 데서 만났을 때 저를 보고 막 와서 안아주시고 잘 있냐고 물어보고 그때 정말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들에게 내가 인사할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아까 저희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형처럼 또 오빠처럼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를 선교사나 어떤 목회자로 봐줬다면 저희는 굉장히 외로울 텐데 저희에게 어떤 일이 닥치거나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정말 형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몽골 사람들에게 있는 되게 독특한 민족성 중에 하나가 같은 울타리에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몽골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또 저도 그렇지만 두 분 사역지도 한번 와보고 싶고 함께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두 분이 우리 남가주 사랑의 성도님한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좀 이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선교라는 대상으로 부르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앞이 안 보이는데도 커피와 여러 가지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도 그게 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만 주신 선물이 뭐가 있죠? 이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자 양육을 하고 저희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선교의 기회가 있든지 꼭 가십시오. 왜냐면 선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계신 걸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특별한 수업 같은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오시면 좋지만 가까운 또 여러 선교의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천국문을 두드리듯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몸이 나빠서 선교지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가시는 선교팀을 위해 중보기도나 아니면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달란트 아니면 내가 마음이 주신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냥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허그를 하는 것 자체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몽골에 오시면 너무 좋지만 혹시 그럴 상황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가까운 이웃을 찾아가시거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는 선교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와 이런 척박한 땅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 열매가 맺어서 저희 눈으로 다 보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도 있기를 저희가 기도해 봅니다. 그럼 이번 몽골 편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몽골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선교 Check it out!